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깁니다. 쫓기는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내 나라 내 땅에서 광야에서 이리 쫓기는 비참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느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차라리 내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 들어가서 사는 것이 훨 낫겠다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쫓아 행동하게 마련이지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돈에 쫓기고 있습니까? 생활에 쫓기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사람에게 쫓기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때 생각을 성경적으로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쫓기는 생활, 피곤하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미치겠지만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따라서 생각을 바로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쫓기다 보니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짐승처럼 여긴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이 오늘 그런 믿음이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렸고 그 믿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에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망명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이 망명에 들어온 것을 반대합니다. 이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턱수염에다가 침을 발라서 침을 질질질 흘려가면서 미친놈처럼 행동합니다. 미친 짓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시편 34편을 통해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무리 쫓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이 오늘 오랜 세월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쫓기다 보니 지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이 그 믿음 다 팔아먹고 그 믿음 바닥을 친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망명에 들어갔을 때 아기스 왕이
반대하지 아니하고 환영을 합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자녀들과 따르는 600명과 블레셋 왕궁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27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듣고 더 이상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궁 안에 살면서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왕궁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나라의 왕 아기스 왕도 생각하기를 다윗은 자기 민족을 죽였으니 자기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되었으니 천하의 다윗도 내 곁을 떠날 수 없고 내 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아기스 왕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 아기스 왕의 생각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의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아기스 왕도 다윗을 이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 왕도 아기스 왕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기 이익을 쫓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윗은 27장 5절에서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간절히 부탁의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내 가족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블레셋 나라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왕의 도우심으로 왕의 배려로 왕궁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왕궁 안에서 살다 보니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 이 왕궁에서 왕 밑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우니 저는 땅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 요 무리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해 주시면 그 땅에 가서 살겠사오니 허락하여 달라고 애절하게 겸손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기스 왕은 다윗이 어떤 존재임을 알고 있기에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저 다윗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왕궁에다 두고 감시 카메라, CCTV 감시 카메라처럼 아기스 왕궁에다가 다윗을 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딴짓하지 못하도록, 딴행동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겸손하게 간절히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허락을 하는 가운데,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해 줍니다. 이 시글락 땅은 원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배분해 주었던 땅이 시글락 땅입니다. 그 시글락 땅이 블레셋 나라에게 땅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오늘 왕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줍니다.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렸던 땅 시글락 땅을 제공받습니다. 도로 차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 기술이 있고 수단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누가 나와 여러분을 능히 당하며 이길 자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27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시글락 땅에서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같은 아멜렉 족속이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 땅에서 아멜렉 족속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여놓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를 시글락 땅에서 내 민족 유다 민족을 죽였노라고 보고합니다. 거짓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말을 정말로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민족을 죽여버렸으니 저 인간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가문들 자기 민족을 죽인 다윗을 누가 환영하겠는가?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할 것이니 천하의 다윗도 이제 꼼짝없이 내 밑에서 부하가 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장 1절에서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룰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간의 모든 일들이 거짓이 들통이 날 것이고 참여하자니 자기 민족에게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다윗은 고민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자니 들통이 날 것이고 전쟁에 참여하자니 자기 민족을 죽여야 할 것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자니 들통이 날 것 같고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왕이요, 저 다윗은 망명해서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지만 전쟁터에서 돌변하여 우리 쪽을 향하여 칼을 우리 쪽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온다면 전쟁터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 이번 전쟁은 다윗을 참여시키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같은 전쟁터에서 부자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에게 넘어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행위 꼬라지를 보면 이런 은혜를 덧입을 만한 일들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과 뜻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이리저리 쫓기는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쫓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딱 물고 말씀 딱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신앙생활 비단길, 좋은 길, 꽃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돈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밀리지 마시고 이 딱 어금니 물고 하나님 말씀 쫙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은혜 주실 자 은혜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도 주실 것이고 진퇴양난 어려운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